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바다 물결처럼 밀려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은 다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고 복된 주일 아침
원근 각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한 주간도 강야와 같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진리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한 도구요 복의 통로로 순례자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깨지 못하여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구분되지 못한 채 안일함과 정욕과 욕심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어리석고 부끄럽게 산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돌아봐 주옵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참된 회개의 심등들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동행과 순종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다운 교회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성장케 하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길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재직회를 통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며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으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 선교지의 선교사역을 도우시며 선교사님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신속히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늦어진 이중렬 김정아 집사님 가정의 장남 이진수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친지들의 축하와 축복과 좋은 일기 속에 양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빛된 새 가정으로 새 출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시며 한국에 계신 사모님의 일정과 사정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는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 선하신 뜻 가운데 구원과 해결함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능력 있게 전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깨달음으로 우리 심령이 적셔지고 변화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악한 모든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발견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문에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함 혹은 하나님을 기뻐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헨리 스카우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어떠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영혼의 어떠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돈으로, 물질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어떤 성공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 생각과 갈망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거를 헨리 스카우걸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분인데요. 15살에 대학에 들어갔대요. 대단하죠. 다만 이제 2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옛날에는 정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교수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해서 그래서 그런가 엄청 옛날에 그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뭐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막 교수를 하고 막 박사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뭐 엄청 똑똑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그거를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누구나 인간은 행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쁨, 행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불행한 인생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뺏긴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육체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거기서 오는 뭔가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국가 헌법으로 따지면 헌법 1조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게 뭘까?
별로 안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로교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바로 이게 그냥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현존하는 어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훌륭한 그 학자가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를 다루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오늘 설교도 그러한 것을 모티브로 한 설교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행복하신가 이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쁨이 없고 막 불행하고 날마다 막 낙심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면, 영광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신나 죽겠다는 거거든요.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빛이 찬란한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과연 행복해도 될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럼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막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기쁨, 이걸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다.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도 역시 기쁨이 충만한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인간의 죄와 우리의 어떤 죄의 어떤 비참함,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 이거 다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달리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막 나를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고통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종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날마다 죄로 인하여 막 고통하고 막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물론 죄로 인한 슬픔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슬픔을 통하여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거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서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영혼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영혼의 어떠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갖고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큰 포션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막 참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그냥 예뻐 죽겠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그렇잖아요. 물론 잘 때가 제일 예쁘죠. 근데 정말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한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변화산상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그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우리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로만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거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기뻐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주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서로 간에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이 서로 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율법과 명령을 무엇을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주시고서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거 내가 정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 안 지키면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과 명령조차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게 The Great Commandment죠.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요약을 하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오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인생,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익숙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참 익숙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오늘 말씀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해내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자식이 잘 되면 기뻐요? 교회가 커지면 기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기뻐요? 건강하면 기뻐요? 그거는 부수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면, 그거는 아직 100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기타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게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정말 그분을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서 기쁨을 얻잖아요. 그게 내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쉽게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을 찾게 되는,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기를, 거기서 가장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게 이 기쁨이에요. 이런 신앙이 부족하면 찬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감사가 부족해. 회개는 잘하는데, 금식은 잘하는데, 절제는 잘하는데 감사가 부족해요. 기쁨이 부족해. 찬양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찬양을 갖다가 예배 때만 하시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것도 찬양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럼 여러분 따질 거예요. 목사님, 아니 뭐 찬양할 만한 일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좀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든 그걸 깨뜨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조건적으로 내가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거는 확대된 자기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그것도 확대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막 넘쳐나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리고, 혹은 좀 아플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일이 꼬일 수도 있고, 막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될 수도 있고,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갈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심파해요. 우리 신앙은 늘 울고 짜고, 나 같은 죄인 계속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심파로 흘러갔습니까? 심판은 재미없어요. 우리 신앙은 기쁨과 막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신나?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 우리 안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이런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막 날마다 우울하고 막 울상을 찌푸리고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막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가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막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막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해.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든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기도가 변하겠죠. 왜? 기쁨으로 더 충만하고 싶으니까, 기쁨의 능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늘의 기쁨으로, 응답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월급이 올라가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걸로 더 충만하게 되니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죠. 기쁨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히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세 가지 통치가 있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영광의 통치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궁극적인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영광의 통치죠. 두 번째로는 은혜의 통치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죠. 세 번째로는요, 섭리의 통치예요. 그건 일반 역사에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도 쫙 잘 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가, 이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게 섭리의 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때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의 통치, 물론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적용이 안 돼 보이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갖고, 뭔가 좀 의아함이 들고, 뭔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번 한 주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감사가,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인간을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며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공급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드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각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이 이제 지난주로 해서 말라기까지 통독이 됐고 신약은 우리 사순절 때 통독을 해서 전체 성경을 일독 통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박갑동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통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2, 4분기 재직회를 하겠고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 평일날에는 5시 40분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토요일날은 6시에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8시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입니다. 오늘 친교를 섬겨주시는 성명종 집사님, 성명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중열 집사님, 김장하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이진수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지금 공항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시나 다 돼서 집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40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팔을 이렇게 살짝 드시고서 우리 1절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귀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귀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절하시고 선하신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한 주간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